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정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늘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물론 있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기에 아버지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예배 자리에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아니 영원히 지금 살아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 살아났는데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금세 보이는 것을 쫓고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돼도 셀 수 없이 되었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전쟁과 이상기후, 음란과 폭력,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이 땅에 보이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산 아카데미와 복음터 모임의 더 활성화되어 말씀을 배우는 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익숙해져 있는 영상 예배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 복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덩, 시양 부부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재국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남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나라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도 폭우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태풍이 몰아쳐오면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였나요? 그 하늘에 태양이 머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치 않고 의인 1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믿음의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풍의 진로를 주장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죠.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재난들이 있고, 이제 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태풍이 이 땅에 상륙하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상륙하게 될 때 있어질 결과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오늘까지 우리와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들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태풍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과 이 백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 나오고 자던 잠에서 일어나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매번 같이 읽지만 또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 읽지 않고요. 중간 7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을 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영적 큰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나팔의 이야기의 초점은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의 종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시해야 되겠죠. 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나팔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유념해야 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 11장은 6째 나팔을 부른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째 나팔 직전. 근데 7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 아니 최종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이 6째 나팔 끝부분인 계시록 11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1장의 이야기는 재림 직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11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11장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서 세상은 끝나요. 재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땅에는 최종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의 이 부분의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고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 영적 큰 전쟁 그 주제를 그렇게 하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예수님이 징조에서 이미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게 된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때 너희에게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온다. 성도들에게 큰 환란은 바꿔 말하면 영적 큰 전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 큰 전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의 이 영적 전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아요.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환란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영적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두 무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두 무리로. 하나는 사탄에게 속했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리로 구분된 것만 가지고도 갈등이 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두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와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란 말이에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고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격이 조금만 달라도 자주 부딪히고 자주 다투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성격이 99%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왜 이렇게 달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평생을 그 99% 다른 성격과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뭘 좀 얘기하려고 말 한마디 의논하려고요. 입을 열면 그 순간 다툼이 시작돼요. 왜냐? 하나는 동쪽에서 생각하고 하나는 서쪽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그쪽으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해서 그래도 지금은 제법 얘기가 되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두 선명하게 구분된 두 무리가 그렇게 동쪽과 서쪽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계시록 11장에 지금 방금 설명한 그것이 계시록 16장에는 그 6번째 대접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 6번째 대접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명 이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탄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일장 대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하면은 마지막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치 영화 속에서 양적 서로 나라들이 군대들이 막 광야에 모여 서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 그래서 신호에 맞춰서 와 하고 막 부딪혀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계시록 16장의 설명대로만 아마겟돈의 설명을 오해하면은 다 모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 무리 있어서 이 무리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디 그렇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을 장소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 영적 최후의 마지막 전쟁.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두 무리로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이 구분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처소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행정부, 사법부, 정치권, 군대, 학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사는 모든 처소처소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난 싫어 그런 거 그냥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가 되면은 사탄 쪽에서는 말하죠.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 봐줄게.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의 주야 내가. 생명이 나에게 있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양상은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짓밟으리라. 이 짓밟으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선 요 구절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주었을 때 짓밟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짓밟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일정한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핵심이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마지막에 온다. 재림 직전에 온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짓밟으리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또 더 생각해 보면 짓밟으니까 그들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 그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제 그게 이 뒷장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야지 짓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갖지 못하면 짓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짓밟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현실적으로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재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좀 염려가 생기시나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는 짓밟는 방식이 뭘까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이 악한 자들 천지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이 힘을 잡고, 그들이 부를 다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인에 대해서, 인은 세상, 광야 세상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인의 이야기에서 둘째, 셋째, 넷째 인은 성도가 통과해야 될 광야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차고 쥐고 흔드는 세상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는 붉은색 말이 아니고, 제가 색깔이 생각이 안. 세 번째는 그 저울 들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공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기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하고. 그게 6번째 인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와 연관된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세상의 상황은 그렇게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짓밟을 것인가? 막 성도들을 막 총칼로 유업을 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전쟁이죠. 어떻게 짓밟을 것인가? 계시록 16장 아까 말씀드린 그 6번째 대접에 보면요, 새 영이, 악한 영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새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용의 영이고, 또 하나는 그 짐승의 영이고, 또 하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대표자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용은 사탄 자신이에요. 짐승은 사탄의 앞제비입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 그게 이제 짐승의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17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로 표시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왕들.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이죠. 짐승에는 이제 그 악한 왕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들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휘어잡아요. 용은 짐승을 앞세워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두 방향으로 나오겠죠. 세상의 통치자들, 지배자들,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막 억압하면서, 근데 그들의 힘은 법에 있어요. 법에서 악한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게 국법이야. 국법이니까 우리 국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이 법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상상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직 현실이 안 됐으니까 확실히는 제가 점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게 현실이 되려면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또 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국법을 가지고 교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 예배 못 드려 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처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려는지. 또 거짓 선지자들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죠?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이죠. 13장에 보면 그들은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협박하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거짓 가짜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신학교가 가짜가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가짜 신학교가 있어요. 사실 가짜는 아니죠. 국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신학교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걸 믿지 않는 신학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신학교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이 볼 때는 다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고 신학교고 신학자고 목사님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구분이 안 되죠. 오히려 자기네 편 드는 사람 그쪽이 더 좋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우린 그렇게 살겠어라고 하면 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런 가짜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싸움이 있겠죠. 이게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 나팔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서 보면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으면은 그때 그 상황이 오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빨리 대응해야 되겠죠. 적어도 미혹받지는 않겠죠. 진짜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말을 유념하고 잘 살펴보라. 내가 미리 말했다. 딱땅해서 당황해 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뜻이죠.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11장의 상황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이걸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예상을 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인가 가능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동안에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이 봉인된 말씀처럼 이렇게 널리 증거되지 않았어요. 전 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말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깨달은 나름대로의 깨달음은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인해 두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다? 여긴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 아시아의 7교회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많고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것이 그때 아시아의 7교회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이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것이 예수님의 징조에서도 이렇게 지적된 말씀이에요. 징조에서도. 짐승은 땅의 권세자들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이 땅의 권세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비옥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가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마시는 이게 어려워지면요, 난리가 나죠. 다른 것보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그걸 조절하죠? 강제로 돈을 막 뿌리기도 하고 막 다 긁어 모아서 되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엔 쾌락의 문제가 있어요. 쾌락.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한 번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성공관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관은 뭐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게 세상적인 성공관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미혹받기 쉽고.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말 알아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들의 성공은 뭐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야 세상을 무사히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성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별거 다 가졌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실패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성공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의 성공관에 미혹받아요. 요즘에도 돈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장소적 특징이 있어요. 이 장소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엄청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밖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거기는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적당하게 비등해야지 싸우는 거죠. 근데 일방적인 싸움인 거죠. 우리는 뭐 도저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혼자서 포위되어 있는 거죠. 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표현들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고 만나게 될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의 시간이다 하는 걸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소홀히 생각해서 안 되는 거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 저절로 생기는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왜 저 원수들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주고 부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더욱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하게 됐어요. 객관적으로는 유대가 잘못한 거, 범죄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볼 때는 바벨론은 유대가 죄를 지었어도 저 바벨론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저 바벨론은 훨씬 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우리보다 몇 값절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멸하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죠. 가만둬라. 악한 자들이 그렇게 놔두면은 악을 행하기에 즐거워하고 신이 나가지고 정말 악을 막 무자비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멸망으로 달려간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함으로써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마음에는 정말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신속히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그거죠. 그들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멸망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둘로 구분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보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빼놓고 다 멸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멸하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뒤에 4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의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 필요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족들이 죄가 가득 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짐승 새끼도 놔두지 말라는 거죠. 전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을 때 이거 뭐 꼭 짐승 새끼까지 그래야 되나? 근데 죄에 오염된 어떤 그런 씨앗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제대로 실천을 하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금방 가나안족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 기다리시고 죄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일시에 멸하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뭘까요? 그래서 일곱 대접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일곱 대접의 최종 심판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지는 때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돼요. 흐름을 바꾼다면. 물론 잠깐 동안 지체하게 하고 보류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니느웨의 심판을 보류하셨죠. 조금.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의 중간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개혁적인 왕이 나와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얼마 동안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보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은 그렇게 개혁적인데 백성은 안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과거보다 더 악한 나라로 금방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나가서 싸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우리 인간들이 죄가 관영하고 그 죄악의 결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망가졌다는 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깨진 거예요. 자연 법칙이 깨져서 지금 현재의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다만 조금 시간적으로 지체가 있고 보류가 될 수는 있지만 흐름이 뒤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상황,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면 지금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구나. 얼른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보면 뭐 정말 두려운 이야기들만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도 태양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시죠? 어떤 분이죠?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없다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한테 이때가 오기 전에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결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지금 나를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아버지, 이런 거 염려가 생기네. 기도로 맡기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생각이 돌아오면 쫓아내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염려는. 네. 또 여기 제목이 뭐였냐면 마지막 영적 큰 전쟁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이 11장 이후로는 땅 위에서의 전쟁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 영접받으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는 제목 붙였거든요. 마지막 전쟁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위로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소망이 생기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참을 수 있는 힘이 이 마지막이라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또 더 이상의 싸움은 없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받들이지 말라고요. 이 마지막 싸움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오셨거든요. 마지막 싸움에서 콧받들이면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주어질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요, 42달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간이 안 정해졌으면 불안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마지막 시간은 42달이에요. 일수로는 1260일이고요. 해로는 3년 반이고요. 그것을 12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달을 말하는 거예요. 42달. 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나온 삶의 길이로 생각하면 짧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시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죠. 요걸 못 참아서 우리가 엉뚱하게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죠. 참자. 정해진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이 시간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해야 하고.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 마지막 때의 세상의 상황도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앞에 있는 빵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빵을 먹어야죠. 들은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에도 계시록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13장 계시록 13장 14장에도 보면 믿음은 여기 있나니,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의 이 시간. 그런데 거기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악다툼을 하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11장에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 보이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보이죠. 하나님이 그냥 막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꾸 보시려고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둘이 뭡니까? 교회죠. 공동체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혼자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느냐?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두 사람 함께 가는 거,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것에 그 유익, 그 좋은 거, 그걸 지금 전도서 4장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둘을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1대 100이 될 수도 있고 1대 10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느라고.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가 바로 그 둘이에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우리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나머지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걸 예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잘 준비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안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멸망받을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세상 끝에는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고 악한 자들이 활개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또 우리 연약함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것을 이 시간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세상의 상황들이 얼마나 험악하든지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강한 등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반석이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세상과의 영적 선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지키고 따르면서 살 것을 결심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